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성경학교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3단원에서는 우리의 주제는 바울의 섬김이에요. 바울의 섬김을 이제 여러분들이 탐정이 되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배에 타고 있는 선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배를 타고 있는데 배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필요한 것이 있겠죠. 우리 교재의 미션 3 스티커 페이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티커 중에서 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물건들이 필요한지 한번 찾아볼게요. 개수는 제한되지 않았고요. 이제 필요한 만큼 이제 마음껏 떼서 이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붙이셨나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물건들이 왜 필요한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모두들 정말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우리의 이제 바울의 섬김 스토리 속에서 한번 이제 찾아볼까요? 바울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에게는 무슨 문제가 과연 생겼을까요? 자, 함께 우리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미션 1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로마로 가는 이 항해 지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지도를 차차 함께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부록에서 이제 미션 3에 해당되는 사건 카드 3가지를 찬찬히 살펴볼 거예요. 먼저 미션 3에서 사건 카드 1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이제 맨 위에 있는 문장을 볼게요. 바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지키려고 했다예요. 자, 이에 이어서 우리가 배우게 될 성경 말씀도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는 사도행전 부분이고요. 27장 1절, 8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건데, 사건이 어떠한 순서대로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빈칸에다가 숫자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건 순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1번은 뭘까요? 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명, 그리고 백부장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가 출발을 한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여기 밑에 아랫줄에 괄호 표시한 걸 한번 볼까요? 이제 가로, 세로로 이제 알파벳과 숫자를 함께 매칭을 해서 위치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는 위치를 참조를 해서 교과서에서 눈금을 찾아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에요. 보시면 가로로는 알파벳 M, 세로로는 숫자 12를 찾도록 합니다. 찾아보시면 결론적으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부록에 있는 이 스티커 중에서 배 모양 있죠? 이 배 모양을 가이사랴 위치에다가 붙이는 거죠. 이게 배의 출발을 의미를 하는 요점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답이 뭘까요? 자, 미항에 도착을 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자, 괄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으로는 I를 찾아주시고요. 세로로 보이시는 숫자 있는 9를 찾으세요. 그러면 I와 9 쭉쭉쭉쭉 눈금을 따라서 맞추어 보면 미항, 콤마 찍고 살모네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스티커를 또 부록에서 떼어서 이 그림이거든요. 떼어서 이렇게 붙여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순서입니다. 자,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은 바울이 이번 항해로 인해서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협이 올 것을 경고한다. 이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출항을 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과 함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그 배 안에는 다른 죄수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랑 백부장인 율리오 그리고 여러 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어요.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시돈과 무라를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백부장과 선장과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지금 계속 항해를 하면은 이 배뿐만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출항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을 지키려고 한 말이었죠.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을 오히려 더 믿고 항해를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우리 또 다시 한번 부록에 있는 이제 사건 카드 2번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 카드 2번에 제일 위에 적혀 있는 그 요점 정리를 볼게요. 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섬겼다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섬겼다라는 말인데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배우게 될 성경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이고요. 27장 14절, 20절, 22절, 35에서 36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크게 4가지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또 순서를 나열할 거예요. 앞에와 동일한 방식이고요.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건의 순서대로 한번 지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적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작성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함께 정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첫 번째 정답은 무엇일까요? 먼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다. 이게 첫 번째 정답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광풍을 이제 표시를 하는 이런 만화 그림 같은 표시가 있죠. 동일한 것을 우리의 부록 스티커에서 함께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시죠. 이게 광풍 표시이고요. 자, 표시를 하는데 어디에 붙이는지 볼까요? 괄호 보면 자, 알파벳으로는 2, 그 다음에 숫자로는 세로로 10을 찾아요. 그러면 눈금을 따라서 찾아서 이쯤에 위치가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광풍을 의미하는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자,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목숨이 위태로워진다가 두 번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안심해라, 안심을 시킨다. 그런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부록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있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동일하게 이 지도에다가 붙여야 돼요. 어디쯤에다가 붙여야 될까요? 말씀을 풍랑을 만났을 때 말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풍랑 부분에다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일까요? 바울이 음식을 나누어 주니까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받아 먹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섬김의 자세죠. 바울이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눠주고 챙기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파트의 스토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건 카드 2, 이제 사건 카드 2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배가 미항에서 출발을 했죠. 근데 배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가 풍랑에 막 쓸려가게 돼서 여기저기 쫓겨갔잖아요.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이 큰 풍랑이 그대로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불안해했겠죠. 무서워하고요. 이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비록 배는 부서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전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는 동안 사람들이 굶었잖아요. 이렇게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음식을 나누어 주고 챙겨주고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배는 비록 부서졌지만 사람들은 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사건 카드 3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이제 요점 정리를 볼게요. 바울은 자기 자신도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헌신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 말씀은 무엇일까요? 함께 찾아볼게요. 사도행전이고요. 28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쭉 읽고 나서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아까와 동일하게 숫자를 매겨주세요. 자, 숫자를 전부 작성을 하셨나요? 자, 이제 사건 카드 3번에서 이제 순서를 이제 함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바멜리데 섬에 도착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동일하게 우리가 이 항로에서 스티커를 어디에 붙일 건지 볼 건데요. 자, 알파벳으로는 C를 찾고요. 숫자로는 8번을 찾을게요. 찾으면은 위치가 이쯤이 되거든요. 이쯤. 멜리데라고 적혀 있죠. 이쯤. 여기에다가 붙여야 되는 것은 사건 카드에 보시면 뱀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부록에서 뱀 그림 스티커를 떼서 지금 보이시는 이 항로에다가 벨리데 글자 옆에 보이는 점에 이렇게 뱀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완료되셨나요? 다음으로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 자, 바울이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오는 거예요. 이제 섬기는 모습의 일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 자, 나무를 일단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나무를 불에 던지니까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무르게 된다. 이게 세 번째 스토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독사를 불에 던져버렸고 조금도 몸이 상하지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사건 카드 3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풍으로 인해서 배는 완전히 파손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모두 구조가 되어서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멜리데 섬이에요. 이렇게 겨우겨우 구조가 되었기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좀 지치고 피곤했죠. 게다가 비까지 계속 내려서 모두 추위에 떨게 됩니다. 바울도 힘들고 지쳤기는 했겠지만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이제 때우기 위해서 지피기 위해서 나무를 한 묶음 거두어 와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힘들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주워온 이 나무를 불에 던지니까 땅에서 독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되어요. 이때 사람들은 막 놀라면서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니까 죽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이상도 없고 다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항해 지도를 모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로 가는 그 길에도 이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아끼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이웃도 섬기게 된 거죠. 이것이 이때까지 배운 이번 시간에서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길고 긴 항해를 했었잖아요. 긴 항해를 마치고 나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로마에서도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 19페이지에 그림을 함께 볼게요. 이렇게 군중들의 무리가 이렇게 북적북적한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힌트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어디를 보면 될까요? 사도행전 28장이고요.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세 가지 이제 빈칸을 넣어야 되거든요. 자,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어야 돼요. 바울이 했던 행동에 대한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볼까요? 정답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무엇을 할까요? 영접. 자, 영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을까요? 전파하며 그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 세 가지는 영접, 전파, 가르침이에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영접, 전파,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숨은 바울을 그림에서 잘 찾으셨나요? 자,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재판을 받으러 왔으면 어떨까요? 자유로운 상태일까요? 자유롭지 않은 상태일까요? 당연히 자유롭지 않은 상태이겠죠. 근데 자유롭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까지 전파를 하게 되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런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교회의 진정한 그런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바울의 섬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웃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사건을 재구성해볼까? 지금 배를 타고 나가면 반드시 큰일을 당할 것입니다. 배와 화물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시오? 내가 항해만 20년을 한 사람이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테니 나만 믿고 어서 출발합시다. 닷질 올려라.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며 출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 때문이지. 하지만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 살려줘! 배가 가라앉겠어! 살려주세요! 살려줘! 광풍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생겼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로마로 가던 배는 폭풍을 만났어.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될 상황이었지.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어.
이런, 뱀에 물렸군. 뱀이 있는지 몰랐네. 너도 나 때문에 놀라서 나를 물었구나. 아니, 저 사람 지금 독사에 물린 건 아니야? 자신도 힘들 텐데 우리를 위해 직접 장작을 모아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 물렸어.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폭풍에서 벗어나 겨우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워줬어. 그러다 그만 독사에 물렸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바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바울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비록 묶여있는 상태였지만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어. 맞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지.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오는 길에 그리고 로마에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 마지막 사건 조사 완료!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의 섬김에 대해서 쭉 성경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친구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경 말씀만 배우고 이론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예시가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선택을 해서 3가지만 지금 적도록 해볼게요. 자, 돕는 손 만들기라고 되어 있어요. yes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돕는 손인 거예요, 내가. 자, 선생님이 예시로 한번 골라볼게요. 자, 첫 번째.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죠.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학원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게 첫 번째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예수님은 이웃 사랑, 섬김이잖아요. 우리도 주변을 둘러보면 이제 나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웃이 있을 수가 있죠. 뭐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갈 수도 있고 부모님과 함께 뭐 양로원에 봉사활동을 갈 수도 있고 병원에 봉사활동을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선행을 베푸는 것. 이게 두 번째 예시로 이제 선택이 되었고요. 또 선생님은 어떤 것을 골라봤느냐 하면 자, 아픈 친구들 교회에 오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친구에게 위로의 인사도 건네고 또 그 친구가 빨리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도록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파트에서 바울의 섬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 삶에서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3가지씩 이제 골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 대해서 골랐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봤던 사건 카드를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서 이렇게 암호를 조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모양으로 이렇게 시아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뒤집은 딱 카드의 이 모양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교과서 21페이지를 볼게요. 21페이지에 카드에서 봤던 알파벳 문양과 동일한 것을 스티커에서 찾아서 여기 빈칸에다가 붙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시아라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똑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를 붙여요. 자, 붙였으면 연속을 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읽으면 에클레시아라고 읽을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영어가 아닌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예요.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뜻은 교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3단원 시간에는 우리가 바울의 섬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번 시간에 이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자,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동을 하게 되었죠. 로마로 이동을 했고 본인이 자유롭지 않은 그런 갇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이웃들까지 다 챙기고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자기도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정말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일상을 되돌아봤을 때 학교와 학원과 교회나 이제 삶 속에서 주변의 이제 이웃 사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하고 섬기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단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경학교 3단원 시간을 마무리를 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와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함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여름 성경학교 3단원을 배우면서 바울의 섬김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도 삶 속에서 어떠한 힘든 고난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으면서 주변의 이웃들을 챙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의 이제 놀라우신 사랑에 감동을 하여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정말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시간 함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무더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함께 하시느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